반갑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날씨가 선선하니 여름이지만은 또 오늘은 또 특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7월 우리 사찰에서 1년에 큰 행사, 부처님 오신 날, 또 열반제일, 성도제일, 동지 등의 행사가 있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또 사찰에서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우람분절 7월 백중 조상님 천도제 하는 행사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또 제일 크게 하지만은 이웃 일본에 가면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보다 더 크게 하는 게 7월 백중 행사입니다. 절에서. 일본에서는 불교 문화가 모든 조상님들의 또 위패와 또 심지어는 유골, 묘지까지 전부 절을, 사찰을 통해서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집안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전부 절에다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파일 날은 절에 안 가도 백중날은 다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초파일 날 한 번씩 오는 또 신도 있잖아요. 일본에는 한 번도 안 가더라도 우리 조상님들이 다 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백중날은 무조건 절에 갑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들을 절에 쭉 모셔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어디 다른 종교의 개종 자체를 안 합니다. 왜? 다 우리 집안이 다 절과 관련이 있고 절에 조상님들이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혹시나 가끔 어디 다른 종교를 다니더라도 죽으면 다 절에 다시 옵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이 다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또 약간의 같은 불교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자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다음 주 7월 8일부터 입제를 시작해서 이제 7월 백중날 기도를 회항하는 조상님 영가 천도 행사를 사찰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 때문에 사실상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또 부모님과 이게 갈등 아닌 갈등,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모시는다는 의식 자체는 원래 유교 의식입니다. 집에서 모시는 제사. 유교 의식인데,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은 또 유교식이나 기독교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독교는 부활을 한다. 또 그런 의미로 해서 또 유교식 같은 경우도 시신 자체를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주로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70~80%가 화장을 하는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바로 불교식 이 매장, 이제 사후 장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을 해서 또 49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영가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드리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불교 의식인데, 그래도 이제 조상님들의 넋을 기리고 또 그 조상님들, 불교의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상님들의 넋을 기리는 그 의미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여러분 49제 의식을 하더라도 절에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또 수건이나 또 기타 공양물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 함께 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왜?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9제 의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7월 백중 행사도 바로 그런 의미 있는데, 영가가 되는 순간에 영가님께서는 식이 9배가 맑아져서 평소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던 부처님 말씀이나 또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환히 다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듯이 그런 영가가 되면은 우리 평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을 때 보고 듣고 알지 못하던 것도 흔히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설로 귀신같이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 50년, 60년 전에 그 해인사에서 이제 그 일타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일타 스님도 이제 열반하셨지만은, 해인사의 장경각 뒷산에 잣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잣나무는 이게 소나무보다도 키가 크고 이게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크면은 우리 가평 백년사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뒤에 가면은 가평 잣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잣나무가 막 20m, 30m의 키가 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해인사의 젊은 학인 스님들이 여럿이 그 잣을 딸 때가 돼가지고 그 뒷산에 가서 잣을 이렇게 땄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수풀이 잣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서. 근데 이제 그 젊고 날랜 스님들은 잣나무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힘드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 옆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젊은 스님 한 사람이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몸이 상한 부분은 없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그 젊은 스님이 나무에 떨어져 죽는 바람에 그 스님이 이제 영가가 되어서, 젊은 스님이 영가가 돼서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고 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자기 이제 떨어진 순간에 영가가 되어서 저기 속가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누나가 길쌈을 하고 있고 엄마가 저 부엌 일을 하고 있어서 배가 고파서 누나 이게 속가 누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누나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와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나물하고 밥하고 이렇게 섞어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는 획 뿌리면서 어디서 우리 객기가 들려서 우리 딸을 괴롭히느냐, 이거 먹고 얼른 떠나거라 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어른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가가 된 젊은 스님이 느끼기에는 막 이 어머니가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스님이 되고 나서 모처럼 집에 왔는데 아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할 수가 있나 라고 투덜거리면서, 에이 그래 내가 사는 집은 해인사 절이다 라고 이제 절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인사를 향해서 터덕터덕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풍악 소리가 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잔치를 하는 사람 중에 와가지고 스님 그냥 가지 말고 놀다 가세요. 여기 음식도 있고 재밌습니다 하는 거예요. 난 스님인데 여기서 놀 일은 없습니다 하고 막 다시 뿌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해인사로 갔어요. 그래 막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 스님이 그런 걸 거부하고 가면서 무슨 스님 생활을 제대로 하겠냐고 막 욕을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뿌리치고 다시 해인사로 한참 갔어요. 그 행사를 좀 가는데 또 길가에 아주 젊고 예쁜 색시가 앉아가지고 스님 저하고 놀다 가세요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나는 스님인데 절에 가야지 하고 그 젊은 여인의 유혹도 뿌리치고 또 해인사로 갔어요. 또 한참을 가는데 이제는 해인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사냥꾼들이 노루를 잡아서 길가에서 요즘 말로 하면 바베큐로 꼭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배고프실 텐데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하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절에 가야 돼 하고 그 사냥꾼들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절에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열반당이나 이렇게 집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체가 있거든요. 그래 그 연불 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누가 연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절에 무슨 죄가 있나 보다 하고 가보니까 그 자기 이제 도반하고 아는 스님들이 다 연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죽었나 이래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영가가 된 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네라고 툭 치는 순간에 이 죽었던 스님이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만 하루 정도 지났겠죠. 하루 정도 지나서 이 스님이 버쩍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누나하고 어머니가 와서 스님이 된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조금 전에 이제 깨어나기 전에 영가로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스님 둘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목탁을 치고 있고 한 사람은 요령을 흔들고 있는데, 목탁을 치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이러면서 연부를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재경행상 이러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저런 연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연부를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던 찰나에 이제 다시 깨어난 거야. 그러고 이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혹시 깨어나고 나서 어저께 집안에 누나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들르질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무슨 객기가 와서 그래서 내가 내쫓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은 지 하루 만에 다시 깨어나서 그 기간 동안에 겪었던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고 다시 집에 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가다 보니까 사냥꾼들이 사냥을 해서 노루고기를 먹고 있던 데를 가보니까 개구리들이 모여서 그냥 개굴개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쁜 색시가 유혹을 하던 데를 가보니까 뱀이 한 마리 앉아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악 소리가 나고 이제 사람들이 놀다 가라고 한 그 자리를 가보니까 벌집이 큰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 이 스님이 아차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해인사로 오는 길에 그 마음을 놓치고 이 유혹에 빠져서 풍악 소리에 놀았던지 젊은 여인에게 속아 넘어갔던지 노루고기 먹고 가는 사냥꾼한테 속았으면은 벌이 되었거나 뱀이 되었거나 깨구리로 환생을 했을 텐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절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이 스님이 와서 돌아왔는데 또 이제 그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친 스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두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하고 연부를 하고 있고 재경행상하고 연부를 하고 있는데 있었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연부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은행나무 바리떼를 외치면서 목탁 쳤던 스님이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연부를 했는데 내가 연부를 하면서 자네가 가지고 있던 은행나무 바리떼, 바루, 스님들 공양하는 바루 그릇 있잖아요. 자네가 가지고 있던 은행나무 바루 그게 욕심이 나서 죽은 영가는 필요 없으니까 연부를 다 하고 그거 내 가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하다 보니까 연불은 부처님 경전을 읽었는데 그 속마음이 영가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가 잠시 영가가 되었던 그 스님은 그 목탁치는 스님이 연불 소리가 은행나무 바리떼 이 재 끝나면 그 바리떼 내 가져야지 하는 요 생각 속에 연불이 다 들린 거예요. 그 재경행상은 뭐야?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재경행상이라는 그 소중한 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스님 다 천도해드리고 나면 이 스님은 영가가 돼서 필요 없으니까 그 책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속마음이 영가님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우리 도선사 스님들께서는 연부를 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으로 잘 천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가님이 영혼이 된 순간에는 자기가 태어나야 될 인연처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착각이 되게끔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홀딱 넘어가면은 벌로, 뱀으로 또는 다른 미물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스님은 절에서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수행을 쌓은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는 그 길을 다 뿌리치고 절에까지 돌아와서 다시 환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깜한 무명을 제거하고 또 그대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처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에 복덕을 많이 쌓아라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처럼 이제 우람분절이라는 백중이라는 그 자체가 목련존자의 어머니 천도하신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서 이 회양하는 날에 많은 스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덕을 베풀어서 그 복덕이 우리 돌아가신 지옥세계에 떨어지신 또는 고통받는 좋은 인연체에 가지 못한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 복덕이 미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이렇게 천도제와 또 백중 기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리 닦는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를 지내드리는 거. 우리 또 미리 닦는 게 있잖아요. 예수제라고 해서 이제 미리 예자 닦을 수제 해서 미리 자기 자신의 사후세계에 또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다 짓지 못한 복을 또 내가 미리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닦는다는 게 예수제.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절에 가서 윤달에 지내는 예수제라는 걸 이렇게 처음에 겪었을 적에 아이고 우리 부처님은 참 마음씨도 넓네. 예수님 제도 지내지는구나 라고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역시 우리 부처님께서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제도 지내드릴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제를 지낼 수도 있고 제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조상님과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과 또 함께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께 함께 복덕을 베푸는 게 바로 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륙제나 큰 제를 지내면은 이 제가 절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의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하는 그 자체도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서 함께 복덕을 짓는다는 의미가 가장 큰 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제, 천도제, 49제, 이렇게 백중,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참선, 연불 수행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아까 그렇게 하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지혜와 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나중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좋은 곳에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 지낼 적에 이제 부처님 말씀에 경전이라고 연불과 경전이란 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영가님께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죠.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그래 여겨연 하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보면은 생종하철에 나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사양하처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야일편 부운기 난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기는 것이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뜬구름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요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그래 여견이라 뜬구름 자체는 원래 그 실체가 없고 생사그래 곧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체도 그러한 것이다.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구름 위에 날아보면은 참 우리 그 동화책에 나오듯이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려서 구름 위에 사뿐히 앉을 것 같죠. 그렇게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구름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아주 넓고 포근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라 내가 난다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죽는다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지위가 높으면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영원한 줄 알고 집착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미물 짐승과 다른 것은 그래도 지혜로운 것이고 수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내가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청춘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만, 30년 전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그때 실수했던 것, 그때 잘못 선택했던 것을 다시 바꿀 수가, 아이고 내가 50년 전만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다면 아이고 우리 신랑 바꿨을 건데 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분이 제일 좋은 분입니다. 절대로 만족, 100% 만족이란 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세상인 겁니다. 사바세계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에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살아보지 않은 미래, 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훤히 보시고 큰 법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인데, 자꾸 어리석음이 나서 아이고 이건 아닌데 욕심이 나서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참 우리 그 불자님들 보니까 참 오늘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번뇌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 108번뇌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번뇌라는 노래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만 이게 1978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심수봉은 아시죠? 예. 심수봉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심수봉은 알 겁니다. 그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대학 가요제에 나와서 쓸 때 심수봉이 부른 게 아니고 그때 같이 나왔던 젊은 대학생이 불렀던 노래가 108번뇌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고 반주도 없지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염주 한알 생애 번뇌, 염주 두알 사예 번뇌, 108염주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낭낭한 목탁 소리 님에게 드리울제 풍경 소리 허공에 울려 퍼지네. 산사에 홀로 앉아 108번뇌 잊으려고 두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꼭 감아도 속세에 묻힌 정을 어디에서 풀겠는가. 달빛만이 서럽게 나를 감싸네.
구름 가듯 세월 가듯 천년겁이 흘러가면 너도 가고 나도 가련만 님의 뜻을 알 길 없어 이리저리 헤매이다 이 밤 도지새 는구나.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가사를 잘 음미해 보니까 괜찮아죠. 예. 저 뒤에 졸고 계신 보살님도 잠이 벌떡 계셔. 예. 그래서 이 108번뇌라는 우리 참 그 번뇌가 많아도 또 번뇌 속에 보리가 있고 진흙탕물 속에 연꽃이 있습니다. 사바세계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 넓은 도량 속에 도선사에 오신 여러 불자님들의 맑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더욱더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사